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에 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뭐냐면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대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2020년부터 10년의 기간이 바로 그런 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세 가지 선포했죠? 뭐예요? 어떤 10년이 될 것이다? 첫째, 낳고 기르는 그러한 1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갈 것이고 또한 계속 양육해 갈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는, 선포하는 10년이 될 것인데 무엇을 선포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킹덤, 또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낳고 기르는 것이며 또한 두 번째는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주님의 길들이 예비되어지는가 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알리야가 일어난다.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도 회복되어지고 드러날 뿐 아니라 에덴과 같은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일터에도 천국이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뭐냐면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알리야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사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신임 땅,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이 찾아지고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한 10년이 될 것인데 그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동시에 이걸 누가 하냐면 열왕들이 하고 왕비들이 한다 그래요. 바로 왕과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권을 가지게 되고 제사장권을 가지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것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리야는 곧 동시에 어떤 메시지냐면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출현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알리야의 10년 원래 장소로 되돌려지고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그러한 10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한 시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출산하시는 이 모든 언약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일에 기도의 유혹들이 계속 있어왔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순종해왔고 계속 생명을 낳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했고 계속해서 회복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이제는 대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것을 출산하고 이기는 자들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열방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7대 영역들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확장되고 이것이 기본 문화가 되는 이게 뭐냐면 천국운동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로 세상의 문화들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실제가 되는 그러한 1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침 또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여정과 함께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또 토라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들과 함께 그 근본된 토라의 약속을 통해서 왜냐하면 토라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고 그 킹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혼, 생각, 지정을 말하죠. 내 의지와 행동 영역 그리고 뭐죠? 감정 이 모든 나의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영에 대한 것이 혼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거 뭐냐면 육신의 힘을 이야기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토라예요. 관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된 대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찾아지고 그렇게 발휘되는 거예요. 활이 되고 화살이 되고 해서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11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쉐모트, 이름들이다. 쉐모트, 한 이름, 쉔이신 예수아를 모시고 있는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이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이. 출애굽기 전체 책 제목이 뭐냐면 이름들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다. 애굽에 있는 바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있는 그 굴레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뻗어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려지시는 그것이 이제 지금 출애굽기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뒷부분부터 보겠는데요. 자,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5장 찾아보죠. 뒷부분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질문과 같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백성에게 말을 했는데 결과가, 열매가 바로 안 나타났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뭐냐면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을 바로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모세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 순서가 남아있어.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모세야. 조급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자, 다시 해보시죠. 강한 손을 더하리라. 강한 손을 더하리라. 뭐죠? 이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펀치 치는 거 있죠. 빡! 동전 넣고, 그리고 띠리리리리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 세게 쳤는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이 강한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은 파워, 권세, 어떤 역사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한 펀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그 신급이 된 거예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 됐고, 그렇죠?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사탄의 제국,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향해서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시편 136편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가를 계속 노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찬양하고 노래해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면서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감사의 시편이 뭐냐면 시편 136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가장 세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찬송시가 되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지금 6장 1절에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그름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자, 낳고 기르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그 일이 계속 있었죠?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고 한 생명이 세워지는 게 쉽습니까? 와, 한 사람이 잉태되는 거, 한 사람이 나아져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 이게 전쟁 자체예요, 지금. 한 가정 가운데 정말 에덴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문화들이 심어지는 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영혼들 가운데 확장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전선들입니다. 이게 다 배틀 영역들이에요. 전투의 영역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낳고 기르는 일을 해라, 내가 그걸 할 것이다 하면서, 이거 추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입이 열어지고 선포하는 해가 될 것이고 나의 때를 너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자,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낳고 기르는 일,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일,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받아서 계속 액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회복할 일도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했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순종하고 시도했는데요, 바로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요. 이런 우리의 대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입을 맞추고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슈어버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이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장 1절 말씀. 그래서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강한 손을 더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손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약성경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복음서의 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말한다, 전파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을, 주님의 유언의 말씀, 지상명령의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전파하고 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액션하고 실습하고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자, 제자들은 두루 나가서 전파하고 전파할 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주의 손이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자,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입에 주셨죠?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가 말했죠? 모세가 전파하고 있죠?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똑같아요. 출애굽기 패턴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가서 하라고 한 말을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분의 때가 되었다고 말하라고 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손을 더하신다. 하나 더 하면 펴신 팔. 팔을 펴신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타이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데 일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짓는 자고, 그러니까 언약을 주는 것이 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형성시키고 만들어내는 자, 일을 짓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령이 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뭐냐면 약속들이잖아요. 그것이 예언들이고, 그것이 시편의 예언적인 노래들이고, 그것이 복음서고 서신서고 모든 말씀들이에요. 모든 신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세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세요.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뭐냐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희 기도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일할 텐데, 내 일들을 이룰 텐데,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고 팔을 펴서 내 일들을 성취해 나갈 텐데,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 왜냐면 너희들의 소리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내게 이것을 기억시켜주는 일을 해달라. 이걸 뭐냐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데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실 기도예요. 내 원함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기도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성전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에.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년 동안. 와우. 여러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 하나님께 기억시켜드릴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자, 우리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죠.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이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들, 쉐못, 그 이름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내는 일. 이것이 뭐냐면 사탄의 종된 데에서 뭐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곧 속량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자유인이 되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굴레와 죄의 묶임으로부터 뭐냐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량되는 것. 피를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는 게 있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냐면 6장 13절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말하는 사실은 찬양도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또한 감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또 경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도 엄밀하게 보면 이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찬양도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 이 만물 가운데 선포하고 대언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 시편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하늘, 땅, 바다, 열왕들,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대언하고 그것을 예배, 연주하면서 선포해 나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통치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또한 더 확장한다면 만물의 세계 가운데에, 만유 가운데 이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6장 1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그들로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첫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을 또 분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바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속에 누가 또 들어있냐면은 여러 민족들이 들어있습니다. 중다한 민족들. 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재앙을 통해서 실제 이 땅에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있고요. 바로가 듣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고요.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을 또한 이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풀어주는 것이니까. 또한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 이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믿는 자들 안에서 물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 지금은 이러한 때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한 손을 뻗으시는 때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준비시켜주고 세워주고 또 예언하고 또 치료도 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말해지는 것이고 자, 이쪽 파트로 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정리한 어떤 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축약적으로 정리한 표예요. 이게 뭐냐면 수레바퀴 예화인데요.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세요.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살들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이 바퀴거든요. 이렇게 바퀴가 있기 때문에 자, 바퀴처럼 보이죠? 이 축이 동력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언약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과의 영역 속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줄여서 교제라고 코이노니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있죠. 거기서는 뭐냐면 증거하는 삶을 하는 것이다. 요 네 개의 축이 그리스도를 가운데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삶을 축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퀴 굴레는 뭐냐면은 바퀴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바퀴가 건강하게 개인이라는 바퀴가 또 가정, 공동체, 어떤 큰 지역 단위의 바퀴들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그 이 예화를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자, 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또 사람들 가운데 교제와 증거하는 삶, 이것을 통틀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이것이 말로써 실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뻗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할렐루야. 그런 10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말씀이고 또 성령 안에서의 이런 감동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렇죠? 지난주에는 입을 크게 열어서 말하는 10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지금 이어서 이것이 연결되면 출애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결되면 진정한 내 자아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이 되어지면 이 가정이 이제 에덴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바퀴가. 이것이 우리 일터 가운데 이 바퀴가 굴러가게 될 때 킹덤의 문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어떤 교과서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이지만 또한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여정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얻어지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지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메시지로 가보면, 자, 우리 2절, 자,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선포하시고요. 여호와로 이제 내가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를 갈망하세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 2절부터 조금 더 밑에까지 읽어보죠.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해서 2절에 8절 끝에 보면 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이 6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볼 때 성경 여러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계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재앙이 되는 것이에요. 재앙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우와 이분이 진짜 여호와구나.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구속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분이 가장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10가지의 자기 계시가 있게 되는 10가지 재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총의 일들, 기사의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민족들에게는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로 알려질 것이다. 경험될 것이다. 야다라는 말을 쓰세요. 야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 야다라는 말은 자, 야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손. 자, 해볼까요? 야드. 손이에요. 손. 숫자값이 14. 다비드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야. 숫자값이 14예요. 어떤 손이 뻗어진다는 건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I 하면 보여진다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손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알다라는 말이에요. 경험하여서 알게 된다. 체험하여서 알게 된다. 해볼까요? 야다. 야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분이 진짜구나.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종들이 진짜 종들이고 사역자들이구나. 이들에게 진짜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애굽 땅인데도 바로의 말대로 경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점쟁이들과 주술사들과 박사들의 말대로 애굽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의 말대로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믿는 자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길들을 열고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패잖아요. 패라는 것은 입을 뜻하고, 저기 진하게 나와 있지만 패라는 것은 입을 뜻하고 이게 말을 뜻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 이게 창조주께서 생명활동,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창조주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으셨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샬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 마음에. 샬롬이 온 땅에 어떻게 임하느냐, 뭔가 숨결이 부러지면, 뭔가 진리의 말이 나오게 되면 평정이 됩니다. 마음에도 평안이 오고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입이 열려지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이 히브리 알파벳에 올려요. 여기 숫자 값이 몇이에요? 80이에요. 모세가 몇 살 때 이 말하는 걸 시작하죠? 80살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80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 단위가? 8이 있어야 되겠죠. 8이 뭐예요? 헤트입니다. 헤트. 헤트가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생명. 원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고 원래의 나를 다시 찾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 생명 활동이 시작된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80이 되고 그때에 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또 말씀, 또 교제, 증거, 순종하는 삶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입이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8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헤트 훈련을 곱하기 10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생명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었던 생명입니다. 위기,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이 석 달 동안에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치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의 생명을 물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로의 딸에게 그것이 가고 건져내게 되고 자기 아들로서 양육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40년은 광야 가운데 입이 뻣뻣해지는 훈련을 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소욕과 동기를 다 빼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80세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사실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대가가 치러졌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이러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킹덤 안에서 뭐냐면 준비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예언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의 여정, 또한 실습의 여정, 내가 나가서 근육을 써보기도 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입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강한 손, 펴신 팔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자, 나는 여호와다. 자,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되어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10가지 재앙이 다 알리는 것인데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출애굽하는 일, 이 제국이 왜 흔들리고 지금 왜 한민족이 나가는 의미가 뭔지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일이고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빼내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일, 그 백성이 지금 구출되고 있는 일, 자, 그것을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먼저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합독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무공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 칼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한 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지금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가슴들의 하나님, 모든 열방과 모든 생명들을 다 먹일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계를 시작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와, 엘로힘의 이름. 엘로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엘로힘의 이름. 와, 이 이름들은요, 정말 선포만 해도 이 만유가 진동하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정말 멋진, 놀라운 이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는, 잘 알고 있는 이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김중근 목사님은 민족복음과의 시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도를 한 거죠.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물론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하고 언약을 말하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어떤 나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약속이 있고 데스티니를 설정하세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성취해내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 우리 웨이메이커에 나오잖아요, 그죠?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 키퍼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새 길이 난다는 거죠.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거든요. 이 자손들에게, 이 이름들에게.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호와로 내가 알려지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둔 약속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실행하는 그 길을 만들겠다. 너희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알려지셔서 어떤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사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걸 약속을 했어요, 계속. 물론 요셉을 통해서 한번 그걸 꼭 피웠습니다. 전 근동에 있는, 중근동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양식을 얻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주로 약속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언약을 받아가는 게 창세기였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뭐냐면 여호와로 알려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내가 열방을 젖주고 품고 살려내기 위해서 내 언약들을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알려질 건데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알려질 텐데, 이제는 그 했던 약속들을 실행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실제 보여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선포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제 있는 일입니다. 여기 두 번째 메시지. 출애굽기 두 번째 주권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강한 손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또 사람 가운데 만유 가운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을 또 전도를 통해서 실습도 해보고 그렇죠? 또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 순종의 삶을 삶으로 이 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 성취하시는 시간, 어떻게 길을 내실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의 길이 어떻게 날 것인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중일의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인도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또 동남아시아의 교회들, 우리 남북한 합쳐서 통일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언약을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선포할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더 길게는 앞으로 20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이 말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취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준비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전도도 나가고 함께 예배도 찬양팀으로 준비해보고 함께 이 수레바퀴로서 굴러가면서 교회들이 또 같이 일본 교회, 중국 교회와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일을 실제 섬기고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지게 될 것이며 가정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거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를 말하죠. 우리 네이션 가운데,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확장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민족교회를 향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로 알려지실 이 역사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다 뭐냐 말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다 선포하고 표현하고 액션하고 순종하고 이게 다 길을 만드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한 사람에게 예언해주고 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한 가정을 섬겨주고 그걸 통해서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길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이 일에 손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랬던 것처럼 시편의 노래 찬송을 받으시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패턴처럼 오늘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10년, 20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님의 가정도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그렇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거 선포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냐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해서, 한 대륙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으시고 약속하신 게 있으시고 하나님이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새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한 아들이 저희 집에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올 힘이 없었습니다. 울고 방에서 나오고 그것을 갈아입을 힘이 없었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이거를 배우는 장소. 이 여호와가 나타나지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 전 제국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결실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때가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고집스럽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이 모든 입을 통해서 다 시인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온 도시 모든 지역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예요. 저는 이대로 되리라라고 100% 믿음으로 받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와, 이거를 쉐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데스티니가 있는 자들. 우리 가정들 지금 다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처음 오셨지만 형제님도 참 게스트하우스를 잘 선택하십니다. 형제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모세와 같이 말하는 자가 되고 부살렐 오올리압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한 분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 가운데 이제 뭐냐면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에요. 기존에는 나일 강물은 뭐예요? 젖줄이고 생명줄입니다. 여기서 산업활동이 있고 여기서 마실 물이 있고 모든 생명, 이 해트의 근본이 뭐냐면 물에 있거든요.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첫 번째 1번 타자 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물을 준다. 그래야 너희는 다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는 다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말씀을 하시는 주제이신데, 생명수이신 주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카피해가고 거짓으로 미혹을 해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네가 이런 어떤 걸 가지면 네가 잘된 것이고 네 생명이 성공한 것이고 네가 안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디까지 꿈꾸는지 아세요? 영생하는 것까지 꿈꿉니다. 하나님 없이 미라를 만드는 일에 도전해요. 와, 이게 최고의 어떤 문명, 최고의 인본주의, 최고의 테크닉, 최고의 어떤 어둠과 미혹과 신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피라미드, 무덤, 그걸 지키는 수호신 스핑크스, 이게 오늘날까지 애굽의 수입원이에요. 무덤 찾아갑니다. 와. 그런데 왜? 그럼 이건 메시지예요. 그 무덤의 동네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아들의 대속,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사망, 조상신, 주술, 유교, 불교, 그렇죠? 모든 어떤 세속, 인본주의적인 신관에서, 무덤에서 예수 피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부활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갔던, 왜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게 구속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게 내가 아는 일이다. 사망에서 빼내는 일을 한다. 나는 나와 같은 말을 할 자들로 준비시키고 나의 생명에 영생에 참여할 자들을 나는 얻어낼 것이다. 그것을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애굽이었고 나일강이었는데 그것이 피로 사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굴 이게 뭐냐면 개굴 제파르디아라고 해서 다산의 신을 이야기해요. 개굴이 번식 많아지는 거, 왕성해지는 거, 그게 뭐냐면 개구리 신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고 다 추구했던 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호와가 나타나니까 진정한 번성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자기 계시를 하시냐면, 개구리라는 동경의 대상이 좋은 이미지의 개구리 신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온 땅을 다 뒤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가장 징그러운 존재가 되고 가장 끔찍한 존재가 되고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존재가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인간과 거짓 미혹의 관념에서의 번식과 어떠한 많아지는 것과 왕성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만족, 진정한 영원한 가치의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호와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통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 올리고 지팡이 뻗고 말하고, 그런데 그 이들이, 티끌들이 이로 변하기도 하고 생축이 다 죽기도 하고 어느 동네에만 흑암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순종의 삶 안에 들어오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이걸 빼내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시는 것입니다. 그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그런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가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가 알려져서 그들에게도 다 앞다. 나에게도 여호와가 알려주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여호와가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 특별히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로 알려지신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제목을. 그리고 자,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에라. 사실은 르에 하면은 to appear, 나타나다, 보여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레프가 되면은 1인칭 능동이 됩니다. 내가 알려진다.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에라. 자, 볼까요? 바에라. 영어로 하면 and I appear. 한국말로 하면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려질 것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게 열재앙에 시작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뻗으시는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내면에도 일어나고요.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들과 이 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된 거예요. 2020이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20이라는 것은 에스림, 그래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손을 뻗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20세라는 것은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싸움에 나아갈 군인들을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와, 20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제는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대가가 치루어졌고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러한 기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어.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 와.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이 뻗어지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바에라 and I appear 내가 이렇게 나타났고 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약속된 그곳에 내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게 여호와로 나타나지는 것이므로 내가 그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도시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 내 모든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제목의 뜻입니다. 그가 나타나신다. 1인칭으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타나신다. 우리 주변에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이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서 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나타나실 거예요. 내 내면에도, 가정, 일터, 또 다음 세대, 또 이 넓게 보면 한중일, 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마예라 나타나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셨고 실제 나타나심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 6장부터 9장까지의 위치입니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수레바퀴를 준비하고 믿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것들 가운데 내가 다가가게 될 것이고 아니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들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가족들을 주시고 또 이 도시에 살 수 있고 또한 이 아시아의 끝에 동쪽 끝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우연의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연출하고 계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할진데 제가 이 말씀처럼 할 말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믿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같이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